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매뉴얼이 있다. 기도도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기도에도 방식이 있는데 성경상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나라고 봐요. 이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구약 성경에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최초의 왕 사울왕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간 사람이 한나예요.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이 여자가 했는데요. 이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그만큼 중요한 마지막 사사를 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 가보면 버스가 다닐 때가 버스 앞쪽에 오늘 또 무사히 해서 어린아이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가가 가예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여자 같지만 그 남자아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 한나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한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 한나가 기도할 때 6절에 보면 성태치 못했다.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없을 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대적 번인나,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자면 되는데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이 관계가 꼬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가 대적이 있는데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관계가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치 덩어리를 한나가 한 것은 기도 제목을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제 앞에 강사가 곽선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밴쿠버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온 분들이 가장 좋냐니까 소망교회에서 온 분들이 제일 좋다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소망교회 출신들은 좀 말이 없다더라고요. 그 교회만 그런지 모르죠. 여기는 소망교회 출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니까. 소망교회 출신들은 이게 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익명의 봉사를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결혼식 주례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장로로 장립한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시거든요.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나름 잘 하신 것은 아버지가 훌륭하시다더라고요. 아버지가 옛날에 이북에서 만석군이었다더라고요. 만석군 알아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가 만석군이었으니까 아들을 이렇게 잘 가르쳤다더라고요. 아들아,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아빠가 빵빵하게 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강남에서 소망교회를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시고, 지금 뭐 80이 다 되셨는데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집회를 하시다가 더워서 우아기를 벗는데 근육이 볼록볼록 하면서 아주 할아버지가 몸짱 얼짱이라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강조한 게 3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제 설교가 주로 썰이고로 나갑니다. 썰이현, 썰이공, 썰이비 이렇게 어지부탕한데요. 그 아빠가 강조한 3가지가 뭐냐. 첫째,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둘째,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세 번째, 운동을 해라. 이 3가지를 강조했다더라고요.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냐.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만 조용하다 그래요. 무인도에 가면 라이벌 의식 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데 없어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가 없어서 해피한 게 아니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내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설교 한 편에서 누구 두드리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사람이 40살이 지나면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교육무용론이라고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안 바뀝니다.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편 성질 뜯어고치려 하다가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은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교육해서 두드리 잡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우선 관리해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써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될, 그저 섬기고 돕는 배필로 그만둬야 되지, 바라거나 기대하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네가 뜯어고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사람은 분별해야 됩니다.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사람은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하라는 것은 늙어 빠질 때까지 오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서울에 가면 몸짱, 얼짱이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정다현 씨가. 늘 몸이 약하던 여자가 운동을 해서 몸짱, 얼짱이 되니까 생활에 자신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인데, 그 몸짱 아줌마가 몸이 아플 때 늘 친정에도 미안하고 시댁에도 부담됐는데 몸이 튼튼하니까 미안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 몸짱 얼짱 그 정다현 씨가 일본에 가서 다이어트가 책자를 해가지고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운동을 하라는 것은 비실거리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세 가지를 아빠 장로님이 강조해서 곽선희 목사님이 80이 지나도록 그렇게 몸짱으로 나름 건강한 목회를 했다더라고요. 여기 한나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가 없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한 지붕 아래 눈에 가시 같은 여자 2명이 깝치고 싸우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골칫 덩어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것이 한나의 첫째 기도의 방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 뭐냐? 관심사항이 뭐냐? 한 가지 소원, 내 마음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도 제목을 하나로 뽑아내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관심사항이 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첫째, 한나는 기도 제목이 선명했다. 두 번째, 7절, 6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따라합시다. 한나는 정기적인 기도를 했다. 매년 해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메시지를,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그 메시지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저에게는 새벽 기도를 4번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엄청 은혜 받더라고요. 막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되게 은혜를 받길래 제가 낮에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 제 설교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죽은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다.
꽃꽂이 보고 은혜 받는 사람 있고 찬양할 때 은혜 받는 사람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가까이 섬겼던 조경천 목사님은 통성기도하다 소위 불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집회하면 통성기도에 목을 겁니다. 통성기도할 때 5분 내로 대가리 들면 안 돼요. 통성기도할 때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내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소위 대예배 때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때 은혜를 못 받고 집까지 어디서 말씀으로 새로워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정기적으로 해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채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실로에 올라가다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기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약간 기도의 중독이 습관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며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서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실권자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의 권위자가 엘리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엘리는 9절 끝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고, 1장 26절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앉아서 졸다 자빠져 죽은 사람이 엘리고, 서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여자가 한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격은 최고였던 사람이 엘리지만 그는 패가 망신하고, 한나는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는 카운트 대상이 아니에요. 갈호 밖이에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자격으로는 뻥인 그런 여자 한나가 서서 기도하다가 자세가 좋아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한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격은 최고였지만은 자세가 걸러먹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엘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말이 있어요. 배꼽티는 게 중심이 보이잖아요. 네 번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합시다. 한나는 통곡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더만. 대충 건성건성하니까 문제가 있죠.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 간절히가 뭘까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관광 오듯이 그렇게 소풍 오듯이 지내신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뭐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장망성을 바라보고 천지를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산에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부산에 있어 그런 거예요.
뉴질랜드가 왜 멋있을까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클랜드만 신경 쓰세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니, 여러분이 뉴질랜드 땅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가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꽃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 누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눈물을 흘리신 분. 여러분, 성경상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부산에 가면 마마크럽이라고 있습니다. 마마크럽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걸 마마크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좋아요? 마르다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저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결혼하지 마리아 타입하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가는 커피라도 삶아 바쳐야 되고, 마르다하고 결혼해야 뭐 음식이라도 한 판 얻어먹지. 여러분, 성경은 마르다는 요리를 잘하고 대접을 잘해요.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 가신 이유는 마르다가 음식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걸 잘하는 게 마르다예요.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리아 같은 것들만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아무도 설거지 안 하는데. 그래서 부산에 가면 마마크럽이 있어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예배하자.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고 늘 그러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세 판 오셨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영혼에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지만 이게 한나가 뭐야? 통곡을 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통곡 기도회가 있어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되고 통곡 기도회, 광주시 통곡 기도회, 서울시 통곡 기도회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탈북자들하고 같이 지는데, 지금 뉴질랜드 뭐 탈북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분들하고 같이 집회를 자주 다닙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 예술단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북한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시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 시체를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해야 되는 시체를 들고 가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형당한 시체는 못 먹는데요. 굶겨서 죽이기 때문에 뜯어먹을 살이 없어서 사형당한 시체는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북한의 어린애들은 그저 영양실조가 아니고 굶은 정도가 아니고 이게 종자가 짜부러져가지고 사람이 유전인자가 DNA가 뒤틀려가지고 너무 굶었어. 애들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고 원숭이 새끼처럼 짜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북한 애들이 굶주렸다. 그래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통곡 기도회라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야고보는 보면 기도는 씨름입니다. 여기에 한나가 대충 한 게 아니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기도를 한 며칠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손만 얹으면 암이 떨어지는 큰 신유의 능력 있는 분 만나니까 목사님, 저분은 꼬박 3달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걸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부산에 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집회를 갔던 거 선배 목사님이 딸 부자예요. 딸 6의 아들 하나인데,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뭔데 얘? 모르니까 놓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번째까지 가고 있는데 7번째 아들 놓고 심하게 한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오래 참음을 10년, 20년 참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건 1분만 참아도 째깍 1분만 지나도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5분만 참아도요 살인사건이 통과합니다. 성경이 오래 참는다,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말하는 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마일리지가 있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때가 이러면 거두는 거예요. 서러운 때가 차고 눈물에 때가 차고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하나님은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둡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내일 저녁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찬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찬다는 거예요. 별스럽게 하네. 꼬만 될 건데 그걸로 돌고 나가고 지랄하고. 아침에 웃기려고 해보는 소리. 오래 기도했다.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며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기서 한나가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하면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게 비슷한 게 많대. 제가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알떨떨하겠지. 가슴이 벙글벙글하겠지. 어깨가 덩실덩실하겠지.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겠지. 궁뎅이가 실룩실룩하겠지. 겁대가리가 없어지겠지. 술 한잔하면 알딸딸해서 사람이 담대해지듯이 새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영판. 술 취한 사람하고 정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약간 간이 부어가지고 약간 신바람이 났어. 여기 한나가 술을 먹은 게 아닌데 술 취한 여자가 취한 거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오래 하지. 생으로 하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래 하면 눈을 떠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눈을 감고 있자니 미천이 떨어져 할 말이 없고.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해보면 생으로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는 1시간이 희뜩희뜩 지나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한동대학 다니면 좋은 대학 다니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설립자가 카이스트 와가지고 그때 교사고는 김영길 박사님, 김영길 장로님 보고 김 박사님 우리 한동대학교 총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김영길 박사님이 안 갑니다. 손발 충만한데 한 방에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쉽게 놓았냐는 거예요. 그래, 맞다니 기도를 안 해봤다. 기도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일주일 기도해보니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났잖아요. 이런 기도하고 간다고 만사 형통한 거 아닙니다. 가서 부도당하고 감옥까지 기들어가고 시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움직이면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 없이 움직이면 뒷감당이 안 되나. 기도해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 포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포항시장도 정장로님, 포항의 국회의원도 다 장로님, 이상덕, 이병석 장로님. 포항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게 이건호 장로님이라고 서울시민교회 장로님이신데 한동대학교 부속 설림병원에 그 병원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갔어.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5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포항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포항에 유지들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포항에 가면 포항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다니면 애들이 잘 다니는 거예요. 거기 정 총장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문을 듣고 가서 총장님 우리가 포항의 유지들이 같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총장님도 같이 참여하라니까 뭐 성질을 내고 까치를 떨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피곤하고 바쁜데 토요일날 뭐 그렇게 별스럽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로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냥 나올 수도 없고 정 장로님은 어디서 신앙생활합니까? 대구에서 신앙생활. 대구 있는 것들이 좀 까칠한 것들이 많아요. TK가. 대구 삼덕교회 출신이에요. 삼덕교회요.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대구에 그 SFC 학생 신앙원 할 때 대구를 가보면 삼덕교회 정장로님이 항상 짜장면을 사주기 때문에 저는 전국의 장로님 중에 대구의 정장로님을 제일로 존경한다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만 갑자기 그 총장이 눈이 동그래져도만 정장로님을 어떻게 아냐고. 짜장면 사주니까 좋아한다니까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아까같이 막 기도회를 뭐 때문에 하냐 그러더만 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다. 그러면서 이건호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니까 해프닝이 일어나다. 해프닝 알아요? 기도를 해야 해프닝이 썸씽이 생겨요.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새술에 취한처럼 여기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도를 하자. 지금 한나가 술을 마신 게 아닌데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여러분 술을 마신 게 아닌데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봉사를 해보면 많은 욕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고. 교회 생활을 해보면 말이 많은 게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말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욕 안 얻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서서히 짜부라지고 취해버리면 확실히 망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욕을 얻어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앞에 났으면 자꾸 이렇게 술을 끊으라 이 여자야. 술을 마신 게 아닌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오해를 하니까 거기서 감정선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덮어쓰고 비난을 받을 때 그 감정의 자존심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고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기도를 때려치웁니다. 그래 내 기도 안 하면 될까 아이가.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많은 부분이 이 파트에서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 감정선을 자존심의 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나가 잘한 것은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온갖 비난을 하고 욕을 퍼부을 때도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의 한계선을 감정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15절에 중간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거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이걸 신통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 터진 심정을 통했으니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보셨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흘러가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슬픈 마음을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얘기하면 창피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건 흉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부머랭이라.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수다 떨고 내 가슴 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아니고 대부 영화를 보니까 대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영화를 잘 모르시네. 대부 영화에 보면 꼴레온의 장남이 죽습니다. 장남이 성질이 깨떡 같아가지고 장남이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여동생 나가다가 총에 맞아서 묵사발이 돼서 죽잖아요. 그 장손 꼴레온의 아들의 아들 장손이 태어났는데 그 장손이 또 저거 애비 성질을 닮아서 불쑥불쑥 하니까 마이클 꼴레오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카야, 절대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남들 앞에 쉽게 노출시키지 마라. 저는 그 대사가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까칠한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내 마음의 슬픈 것을, 내 마음의 기쁜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게 안 좋습니다. 너만 알고 있으라 이러면요, 너만 알고 있으라 그 말까지 얘기를 합니다. 김 집사만 알고 있으라. 요즘 교회는 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는 밖에 다른 교회, 다른 집구석에 소식을 잘 물고 오는 걸 외신 기자라고, 편집 기자는 요따만한 얘기를 이따만하게 짜집게서 얘기하는 걸 편집 기자라고, 사진 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세상에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라고, 전국 기자는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 보는 걸 전국 방송 기자라고 있어요. 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 한나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속 터진 심령 것을 통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유통이 되지요. 은혜의 종착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유통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야 되지. 여기에 한나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한 거예요.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떡하니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지금까지 자기를 비난하던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지금까지 자기를 욕하던 그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역전, 반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가 아기를 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한나가 여기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신다. 한나가 좀 기도가 시작할 때는 번인나 때문에 눈에 가시 같은 거 대적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모질게 미워하면 한나 얼굴에 눈 가리는 쌍심지를 켜고 막 도깨가 잘잘 흐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컨디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원수 대적 번인나를 하나님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한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에 걸리면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암초를 박살 안 내요. 암초는 가만히 두고 은혜의 강물을 수위를 불카가지고 암초는 그냥 있고 배가 둥실 떠니까 강물이 올라가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독을 품고 기도하니까 얘는 눈에 도끼가 잘잘 흐르고 몸에 냉기가 흐르면 여자가 임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여기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한나의 컨디션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한나가 독을 품고 기도하니까 미워서 미칠 지경인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번인나도 불쌍하고, 이건 너무 집에 온 번인나 세컨드가 문제가 아니고 바람을 피운 영감 그 새끼가 문제예요. 이 썩을 놈이, 이 더러운 놈, 짐승 같은 놈, 남편을 꼴도 보기 싫어했는데 한참 기도해 보니까 그 자식도 불쌍한 느낌이다. 여기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 그들을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를 구하였다였더라. 이 동침이란 단어를 보세요. 동침이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바람이나 피우고 세컨드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는 아기를 놓고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영감택이, 더러운 새끼, 짐승 같은 놈, 버러지 같은 놈, 떨어져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살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 영감이 불쌍한 느낌이다. 니들이 수고가 많다. 번인나 집에 가서 쌍코 펴리지 말고 먹어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안마를 해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건 패션과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성공적인 사람은 패션, 열정의 소유자고,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다가 독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번인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까칠했던 마음이, 여러분 눈에 도끼가 잘잘 흐르던 마음이, 마음에 적은지심이,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마음이 짠하니 번인나도 불쌍하고 영감도 불쌍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요. 그렇게 집사람하고 붙어 싸웠어요.
수십 년을 싸우다 제가 두 단계로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졌는데, 첫째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좋아지더라고요. 뭐 죽은 개를 안 찬다고 포기하고 나니까 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뭐 미워야 뭐 싸웠지요. 포기했는데 뭐 기대를 안 하는데 싸울 게 뭐 있어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째서 그런 마음이 든지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이 짠하니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수고가 많다.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불쌍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알아서 그냥 자기야 잘 있었나 알아서 한번 휘방 탁 치고 치워버립니다. 묻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집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사모감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시집와서 욕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사이가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마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생으로 가진 마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요. 미워야 꼴보기 싫어야 뭐가 독이 오르는데 불쌍한 느낌이 드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야 뭐가 뭐 감정이 돋기고 열받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서 있는 저도 힘드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숙소에 가면 저 혼자 있을 때도 저를 위로합니다. 수고가 많다. 목사감도 안 되는 게 욕본다.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부담을 가져야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새털처럼 홀가분한 거예요. 그게 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한나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응답은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은 적은 없는데 아직도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면 얼 빠져나갈 때 꼴값을 떴나데 얼이 마음이 꼬라지 이런 걸 얼굴이라 그래요.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져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 수색이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아기는 안 낳았지만은 한나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았어. 한나가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번인날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한나의 싸가지를 바꿔주셔가지고 한나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도끼는 사라지고 냉기는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뻘떡으리 한게 얼굴에 돋아가지고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이게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 그 말이요. 지금 애가 들어설 만반의 컨디션이 됐다. 이게 산부인과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제 모든 컨디션이 여자가 아기가 들어설 착상할 단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좀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열매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떤 건수를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한나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제 말하죠.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문제 해결했다고 알랑꼴라리 하지 마고. 여러분, 전도지를 관리하란 말이 있어요. 얼굴이 전도지라고. 전도지 좀 신경 좀 씁시다. 오늘 저녁에 올 때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오지 말고. 얼굴이 이력서, 얼굴이 전도지라는. 여러분, 동안형인 분들이 장수하신데 연세가 80, 90 되셔도요 얼굴이 뻘떡우리 한기, 얼굴이 밝은 분들이 심보가 좋다 그 말이죠. 얼굴이 도끼가 잘 자라는 건 와 이거 독하게 생겼다. 얼굴을 보면요 단박에 압니다. 한나의 마지막 응답은 뭐예요? 수색이 사라진 거예요. 아직 응답은 안 된, 아기는 안 낳았지만은 신체적인 모든 컨디션이 이제 아기가 들었을 만반의 베스트 컨디션이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은 컨디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도끼가 빠지고 냉기가 빠지고 썬뿌리가 제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릇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을 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적은지심, 긍휼사역, 민망히 이런 마음이 짠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이런 마음에 부어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복원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봄눈 녹듯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고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가는 그런 최고의 멋진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난 그 시대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임금들이 장군들이 남자들이 100명이 못한 일을 한 맺힌 여자 한나가 기도로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하는 한 여인, 기도하는 한 어머니,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 기도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도전받고 저희들 또 기도의 길을, 기도의 방식을 새롭게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산적한적,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기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나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싸우니 여러 가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인격이 바뀌고 기도하다가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